여러분,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후 그 물건이 자꾸 생각나서 너무너무 아쉬워했던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있습니까? 혹은 그 물건을 다시 찾았을 때 너무 좋아서 기뻐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까? 저희 딸들이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작은 캠코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큰 캠코더로 아이들이 뛰는 모습을 녹화하곤 했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콩국수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콩국수를 먹는데 우리 막내 하경이가 완전히 얼굴에 콩국수 범벅이가 된 채로 먹고 있는 그 모습도 그 영상에 담겼습니다. 우리 큰애가 립싱크하고 하은이가 립싱크하고 또 우리 하람이가 문 뒤에서 노래 부르면서 했던 그 장면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하람이가 마치 야곱의 꿈에 나타난 천사 마냥 문틈에 문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오르락 내리락 그렸던 모습도 그 캠코더에 잘 녹화되어 담겼습니다. 요즘에야 휴대폰에 다 녹음 기능이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다 캠코더로 찍었거든요. 그런데 그 캠코더 안에 그 테이프를 넣어둔 상태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후배 목사가 선교 간다고 캠코더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인심 좋은 저는 당연히 빌려주었습니다. 테이프로 꽂힌 상태로. 나중에 캠코더를 돌려받았을 때 테이프가 없는 거예요. 어쨌냐 하니까 잃어버렸대. 모른대요. 너무 섭섭하더라고. 지금도 그 캠코더를 제 방에 있고 또 거기에 작은 테이프 몇 개가 있는데 그 잃어버린 테이프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이 본문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잃은 한 마리 양 비유입니다. 어떤 목자가 푸른 풀밭에서 양 100마리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보통 가정집에서 양이 있어도 한 4-5마리 정도 있었는데 100마리 양이 있었다면 이 목자는 큰 부자였던 것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특징에 따라 이름도 지었습니다. 뺀질뺀질 거리는 놈은 너는 뺀질이, 좀 이렇게 엉뚱한 짓 하는 놈은 너는 엉뚱이, 좀 느릿느릿하게 따라오는 자는 너는 느지기. 뭐 아마 이런 그 양의 특징에 따라 이름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양들도 자기 이름을 부를 때에 나를 부르구나. 그렇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오곤 했습니다. 양이 100마리 있었으니까 혼자 돌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 목자가 있었을 거예요. 고용을 했든지 아니면 가족이든지 간에 그 목자와 함께 양을 돌보았던 겁니다. 하루는 100마리 양을 돌보던 이 주인이 양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돌보던 목자에게 99마리를 돌보고 있으라. 그리고는 길을 찾아 나서 양을 찾아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늘 뺀질거렸던 그 뺀질이 양이 그렇게 호기심 많아서 다른 외진 곳으로 거기서 가고 있는 거예요. 목자는 그 양을 품에 안고 99마리가 있는 곳으로 와서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너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집에 와서 친구들을 불러서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 오늘 찾았다. 너무 기쁘다고 함께 잔치를 벌이며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라는 것은 화폐 단위입니다. 헬라어의 동전의 이름이 드라크마입니다. 근데 이 드라크마와 같은 가치가 있는 로마의 화폐는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나 1드라크마나 같은 가치인데 바로 노동자 하루 품삯의 가치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
요즘 같으면 약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가치죠. 근데 이 여인은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하여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을 구석구석 비추면서 찾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1드라크마는 여러분 10개의 드라크마로 만든 일종의 머리띠 장식품인 것입니다. 이 머리띠 장식품을 세메디라고 부릅니다. 세메디. 여러분, 이 세메디의 모습, 여인이 저렇게 머리띠 동전으로 이 드라크마로 엮어서 한 거예요. 당시 세메디는 남편이 사랑의 정표로 결혼할 때 아내에게 준 결혼 선물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결혼 반지와 같은 예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인에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단순히 얹은 한 입이 아닙니다. 여인이 이것은 남편이 자기를 향한 사랑의 증표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여러분 장식품이 볼품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불을 켜고 샅샅이 집안을 찾았습니다. 찾았을 때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안 어느 구석에서 그 드라크마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너무 좋았을 거예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반갑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친구들을 불러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 그러면서 10드라크마 꾸미에 깨어서 다시 장식품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세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아들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없이 너그럽고 따뜻하고 인자합니다. 하지만 이런 따뜻하고 인자로운 아버지와는 달리 자식들은 까칠하고 무례합니다. 비교적 순종적이었던 큰아들과는 달리 둘째 아들은 호기심도 많고 모험심도 많고, 그러니 아버지에게 아주 당돌하게 굽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이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정말 버릇없는 요구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40년 동안 이집트,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중동 사람을 연구했던 학자가 한 분 있습니다. 그 학자의 이름은 게네스 이 베일리라는 사람입니다. 게네스 이 베일리라는 사람은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비유로란 책을 썼습니다. 저 책이 제 책상 위에 있어요. 그 책에서 이 부분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했던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15년 넘게 중동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한 아들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백 번 물었다. 그러자 대답은 항상 똑같았다. 그 요구는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뜻이니까. 아들의 요구는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내 몫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요구하지도 않았던 큰아들 것까지도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각각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까지도 다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자신의 분기신 몫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챙겨서 가능하면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왜
이 자식의 요구를 들어주었을까요? 들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가 나의 노후를 책임질 부양을 책임질 문서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문서를 남겨서 그것을 가지고 법적 효력을 발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어느 때인데 그렇게 줘야 되겠습니까? 너가 늙은 나를 부양하겠다는 그런 각서를 쓰고 또 그것을 법적 책임을 지도록 이행하도록 딱 공정을 받아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소유권은 넘겨주더라도 처분권은 절대 안 돼. 내가 죽은 다음에 처분하라. 뭐 이런 어떤 예외 조항을 두고 줘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소유권도 주고 처분권도 다 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바로 처분해서 그 몫을 챙겨 먼 나라로 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쓰는 거예요. 돈 냄새 맡은 친구들이 몰려와서 함께 그 돈을 씁니다. 있는 돈은 벌지 않고 쓰기 시작하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꽃감 빼먹듯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정말 얼마 지나지 않자 그 돈은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떠납니다. 혼자입니다. 그렇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었는데 이제 먹을 것 하나 없습니다. 주머니에 동전 하나 없어요. 누가 배고픈 그에게 먹을 것을 줍니까? 급기야는 그 나라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어떤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 조건으로 그 집에 붙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돼지 친다는 것은 정체성도 자존심도 다 버린 거예요. 배고픔 안에서는 정체성이고 자존심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돼지가 먹는 그 열매인 지엽 열매조차도 넉넉하게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엽 열매는 우리나라의 콩깍지와 비슷한 종류의 그런 열매입니다. 식물입니다. 그 먹을 수는 있지만 지엽 열매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가축 사료용으로 쓰여졌던 겁니다. 지엽 열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 고향 청도에는 감이 유명하지만 어릴 때 복숭아도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복숭아 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저희 집에는 감도 없었고 복숭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교회로 가던 그 길목에 보면 야생 복숭아 나무가 2그루 정도 있었습니다. 그 야생 복숭아는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털은 많고 열매는 작아요. 그래서 우리는 돌복숭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돌복숭아를 저는 즐겨 따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도 먹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것을 따라서 그냥 던지게 하는 뭐 공처럼 던지게 하며 놀았던 거예요. 아마 지엽 열매도 이런 부류의 열매였을 겁니다. 먹을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축 사료용으로 썼는데 둘째 아들은 이 지엽 열매조차도 먹지 못해서 정말 허겨졌던 겁니다. 너무너무 허기지고 몸도 아프고 사람도 없고 바로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에 처했을 때 아들은 눈물 나도록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자기에게 관대했고 따뜻하고 인자하셨던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자신이 재산을 요구할 때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뒤늦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은 결단합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가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서달라고 해야겠다. 아들은 어쩌면 품꾼으로 아버지에게 가서 그렇게 하루하루 일을 해서 그 품삯을 모아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아버지께로 돌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아들은 드디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터벅터벅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 마음은 한결 가볍기도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의 등에 한 줄기 햇살이 비치면서 그 아들의 발걸음은 희망을 향한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어느새 동네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누군가 보고 달려오는데 금방 알 수 있죠. 아버지입니다. 자신이 떠날 때보다 많이 야여였고 늙었지만 아버지가 분명합니다. 아들은 죄스럽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언 채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약한 냄새에 풍기는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입맞춥니다. 아버지 얼굴을 보니 이미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습니다. 아들도 눈물이 솟구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아버지는 종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22절 24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는 거는, 좋은 옷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 보야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그의 아들을 향한 신뢰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재산을 처분하여 떠났지만 나는 너를 아들로 여전히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발은 아들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로, 그냥 살이 톡톡하게 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족 잔치로 끝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동네 잔치로 확장해서 많은 동네 사람을 불러서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와서 아들을 보고 야, 잘 돌아왔다고, 어떻게 지내냐, 고생 많았구나, 그러면서 그의 등을 토닥 걸어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잔치가 벌어졌는데 마침 들에서 일을 하고 둘째 큰아들이 돌아옵니다. 집에서 들리는 소리의 진위를 알게 됩니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큰아들은 동생이 집을 떠난 이후에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고 힘들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큰아들은 장자로서, 맞이로서 더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큰아들은 의외의 모습을 보입니다. 도리어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멍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부처로 즐기가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의외의 반응이에요. 큰아들은 동생이 미웠습니다. 동생은 창녀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고 지레 짐작했던 겁니다. 그것은 곡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큰 아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한다고 예수님에 대하여 못마땅해 했던,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진짜 탕자가 큰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아버지는 둘째 아들 재산을 떼줄 때 큰아들의 목도 떼주었습니다. 큰아들은 2배입니다. 3분의 2예요. 3분의 1은 둘째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런데도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사실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었습니다. 아버지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이미 아버지에 있는 재산은 다 자기 것입니다. 자기의 몫이 자기의 소유권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하여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이 큰 아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기존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3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잃어버림이었습니다. 한 마리 양도 잃어버렸고 한 드라크마도 잃어버렸고 한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번째 특징은 공통점은 찾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한 마리 양을 다시 찾았습니다. 한 드라크마도 찾았습니다.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좋고 행복한 거예요. 찾은 그 기쁨이 너무 풍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보물로 여기십니다. 잃어버린 자들,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자들을 탕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보물로 여기는 거예요. 아들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주님을 떠난 가족들이 여러분의 집에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 옛날에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은 주님을 섬기지 않는, 주일인데도 전혀 무감각하게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세상에 취해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이웃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들도 과거에는 교회에 다녔던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양들 중에는 박 씨도 있고 김 씨도 있고 최 씨도 있고, 그 양들은 박양, 김양, 이양이잖아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저와 함께 운동했던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경험한 일화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인천 청라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 지역 사람들과 월요일마다 아침에 운동하는 거예요. 야구하는 거예요. 하루는 그 야구의 멤버 중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어떤 분이 술 한잔 찐딱 먹고 전화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술 한잔 먹고 생각나는 게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과거에 교회 다녔던 사람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노래를 할 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아니 술 먹고 내 주를 가까이 부르는 게 이게 웬 말입니까? 교회 다녔던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 수영을 합니다. 하루는 같이 운동하는 그 멤버들이 저에게 저녁을 먹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시장 안에 보쌈집에 갔습니다. 보쌈을 시켜 놓았고 거기에는 칼국수도 나오고 파전도 나오고 또 양 아주 이렇게 무침도 나왔습니다.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 참이슬이 나왔어요. 다 6명이 모였습니다.
그곳에 아가씨 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술잔을 기울여서 짠짠 마주치면서 그렇게 술을 잘 먹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파전 먹고 보쌈 먹고 칼국수 배불리 먹었습니다. 나를 목사로 아니까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청년 하나는 장잠모 주변에 있는 큰 교회에 다니는 청년입니다. 근데 술을 진짜 잘 먹어요. 또 자녀 셋을 둔 30대 후반의 다둥이 아빠도 과거에 교회에 다녔다는 거예요. 21살의 아가씨도 자기 종교는 기독교예요. 교회 다닌대요. 지금은 안 다닌대요. 30대 초반에 교문동에 사는 오토바이 몰고 운동하러 오는 그 청년도 주일학교를 다녔대요. 예인교회 안 돼요. 혹시 우리 교회 어릴 때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교회 다닌 사람. 그러니까 목사인 저를 보면서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타락한 자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보물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을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네요. 그들을 가치 있는 보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보니 여러분 집안에 보물이 있죠. 꿈쩍거리지 않는 보물이 있죠. 여전히 교회를 향한 마음은 있어도 나오지 않는 보물들이 있죠.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찾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러분 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습이 가득 차고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어도 그래서 죄악의 냄새가 풍겨도 그들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혼은 공허합니다. 부서질 대로 부서진 영혼들입니다. 찾아가셔야 합니다. 복음만 전할 게 아니라 떡도 나누어 주고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좋은 것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린다고 그래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가장 중요한 VIP로 여기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아버지의 품을 떠난 영혼들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종료주일 주님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소개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는 렘브란트 그림을 소개했는데 이 그림을 그린 자들은 지거 게드라는 화가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이 그림의 특징을 보면 품에 안긴 둘째 아들, 문 뒤에서 엿보고 있는 큰 아들의 옷 색깔입니다. 옷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은 무엇을 뜻합니까? 똑같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똑같은 아들이다. 너는 나의 보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주님 품 안에 왔든지 주님 품 밖에 있든지 모두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임을 아시고 그들을 품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영혼 구원에 힘쓰는 그런 종료주일 또 그 힘쓰기 위하여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